간혹 식당에서 TV를 통해 걸그룹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면 저는 얼굴이 똑같다고 느낍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같은 얼굴들인데 알고 보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강남에 가면 20대 여성들의 얼굴이 다 쌍둥이 같다고 합니다. 수술의 힘으로 잘생긴 연예인의 얼굴로 다 바꿔놔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겨울철이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검은색 긴 패딩으로 통일해서 입고 다닙니다. 여름철에는 유명 상표가 붙은 검은색 바탕에 흰 줄이 2개 정도 나 있는 추리닝을 다 통일해서 입고 다닙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인기 스타를 내세운 광고 때문이라고 문화평론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런 인기 스타 모방 현상에 대해 영국의 종교학자인 카렌 아스트롱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예처럼 유행의 명령을 따르고 심지어 현재의 미의 기준을 복제하느라 자기의 얼굴과 몸에 폭력을 가한다. 사람들은 가끔 자기의 우상인 배우나 스포츠 스타들을 구경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과 한자리에 있으면 고양되어 환희해졌는다. 또 우상의 옷차림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다. 카렌 아스트롱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들은 자기 고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혹은 그들의 삶을 흉내내고자 할 뿐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비교하며 남의 흉내만 내다가 죽는 것입니다. 20대 청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소개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과제를 완성하고 좋은 성적 받고 공연 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매우 즐거워요. 하지만 이게 삶의 의미인가요? 앞으로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 좋은 차 타고 비싼 집을 사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다일까요?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청년은 인생의 본질적인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됐다고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인지가 열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내가 나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덜 고민하겠지만 흙수저로 삶의 빈곤과 직면하면 원망이 불평이 터집니다. 내가 존재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는 인생이기에 대체 누구에게 삶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난감한 현실을 두고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커는 피투되었다, 즉 던져졌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내가 계획한 바 없이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던져져 있는 겁니다. 내 의지 없이 대한민국의 이 외모로 현재의 조건에 던져져 지지고 볶아대며 기껏해야 8, 90년을 살다가 떠납니다. 그 100년이라는 안쪽의 시간도 참으로 허망합니다. 초반 20년은 이 세상의 기초지식을 쌓는데 보내야 하고 중반은 먹고 살기 위해 속된 피오노로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말년의 20년은 통제할 수 없는 아픈 몸과 고독함으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앞뒤 자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봐줘야 60년입니다. 그 60년의 시간도 이 규칙 저 규칙 지켜가며 살아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받쳐져야 할 수 있기에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충족할 수도 없지만 설령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남는 것일까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할 뿐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생각도 못하고 찾으려 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결국 진리의 빛을 밝히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먹고 마시며 취하다가 맹목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이 무엇이냐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의미하는 바를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빛이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진리 혹은 가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밝게 살고 죽음 너머의 해답까지 아는 것을 진리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바리새인도 역시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의미 있는 참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빛이라는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증거 방법만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네 말의 옳음을 증언할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할 터인데 증인 한 명 없이 어찌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너 율법에도 2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늘 혼자셨습니다. 언제나 수많은 대적자와 비난자 그리고 비판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꺼림이 없고 담대하셨음은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짊어진 메시아로서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증명하셨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도 늘 함께 하시며 친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주님께서는 권력자에게 빌붙고자 아니하셨고 어떤 부자에게도 기대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적대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신의 당신됨을 증거하시는 주님께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거듭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적과 가르치심의 권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부정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현인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기 위해 말씀에 묻혀 사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이해하는 것일 뿐 현실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을 뿐 그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만 신조단지처럼 중요하게 여겼을 뿐 현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십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제가 열어놓지를 않았는데 저걸 한번 불러볼래요? 네, 그거 보고 제일 밑에 세 번째 가운데 가운데 밑에서 가운데 그거 열고 왼쪽 첫 번째 거 글자 여기 크게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는군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소 긴 말씀을 읽었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안에서 하나 되었고 천국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12명의 제자들과 우리들이 믿을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고 천국을 허락받은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4명의 인격체를 가졌지만 저와 하나입니다. 누구도 이 아이들을 건들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이제부터 증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우리의 신분과 영원한 운명이 은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교리가 아닌 실제 삶에서 확인하고 감격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만큼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받고 명령받고 지도받고 사랑받고 있는 자녀로 확실하게 느껴져서 세상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의 당당한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십수년 전 우리 사회에 유명 스타들의 가짜 학위 문제로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명문대학교의 졸업장이나 박사 학위가 위조 혹은 날조된 거짓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학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백만 원의 돈으로 박사 학위를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학문 영역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전공한 신학 분야는 박사 학위를 쉽게 내어주는 학교들이 외국에 있습니다. 십수년의 목양 경험을 임상 학위 과정으로 인정해주는 외국의 대학교가 우리 한국의 빈약한 작은 신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외국 대학교에 박사 학위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나은 편입니다.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2주 일정으로 목사님들이 나가서 수업은 한국말로 3시간 정도 듣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 다니고 논문도 없는 박사 학위증을 수백만 원에 사온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모신 담임 목사 6분 가운데 이런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사 학위를 돈 주고 사와서 교회에서는 박사 학위 감사 예배를 또 성도들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가짜 학위들이기에 목사들끼리는 박사 학위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집니다. 저 역시도 이런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라는 안내서 혹은 주변의 권유를 받았지만 지금껏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결코 의롭지 않기 때문이면서도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학위를 위조하거나 졸업사실을 날조하기까지 합니까? 자신을 빼어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연기자는 자신을 졸업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수는 운동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지 졸업장으로 증명하면 안 됩니다. 예술가는 예술적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지 박사 학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가수는 노래로 자신을 증명해야지 유명대학의 박사 학위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는 목회로서 자신을 증명해야지 박사 학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코 학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학위 위조 논란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허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약한 내면 세계, 왜소한 내면 세계.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인데 속은 형편없는 사람, 비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사에게 치열하게 공부한 정식 과정을 거친 신학 박사 학위가 있다면야 얼마나 목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직분이 육체의 판단, 즉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나의 믿음의 판단에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의 판단에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턱걸이 공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겨우 목양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 공부했던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었던지 지금도 가끔씩 꿈을 꿉니다. 리포트를 아직 제출 못했고 시험에서 낙제한 꿈을 꾸다가 딱 깨고 나면 나 목사 됐지. 벌써 20년도 넘었지.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금주에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의 여기 영광교회 목사님이 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서울대학에서 공부한 것보다 우리와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3년 공부할 때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저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턱걸이 목사로 공부로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목사됨을 증명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다른 학위에 욕심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목사로서 살아온 21년 단 한 번도 제 자신의 믿음이, 제 자신의 사명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심을 의심해 본 적 없이 영적으로 넉넉하고 행복하게 사역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한다면 그것은 분명 목양의 본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이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가난해도 충족하게 살 실력이 있다면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지방대 출신 고졸이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초졸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초졸이라고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변변치 못하고 받는 연봉이 작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절대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메이커 옷 못 입고 명품 가방 안 들었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고아가 아닙니다. 폼나는 차 타지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과 맞바꾼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모든 결론은 항상 끝에 있어요. 전투는 이기고 전쟁에 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월남전 전투는 미군이 다 이겼는데 전쟁은 베트남이 이겨버렸어요. 문제는 잘 풀었는데 한 칸씩 밀려서 답을 써서 시험을 망친다면 발장 도루묵 아닙니까? 결론은 항상 뒤에 있는 겁니다. 떡 벌어진 결혼해놓고 매일같이 미워하며 싸운다면, 아니 아예 견원시하며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좋은 집에서 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부유하여 부러움 사며 살았어도 죽음의 순간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증명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두렵고 엄밀한 죽음의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증명자이실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위축될 것이 없어요. 인생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두말 없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결정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역시 믿음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믿음 아니던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은 믿음 아니었던가요? 믿음으로 결정한 일에 여러분 실패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말해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패가 없었음을 여러분 앞에 자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근육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삶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셨고, 그 믿음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며 믿음에 따라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당당함의 근거로 하나님을 내세우면 세상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만 쓰도록 주어진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생각 못하고 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판단을 육체로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 실체도 없는 느낌을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그 느낌을 신봉합니다. 젊어서와 늙어서 다른 그 느낌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느낌이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해. 그런 눈으로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인생의 최고 보물이요 최고 가치가 됩니다. 기쁨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처럼 시시하게 돈으로 건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질 메이커로 나를 증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명품, 그 메이커, 그거 꼭 신고 입어야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넋 빠진 생각들, 그 비루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무리 예쁘게 얼굴 뜯어고쳐도 늙으면 늙을수록 더욱 추해지는 얼굴로 나를 증명하지 마세요. 공부 잘해야 유명대학 졸업장 한 장뿐인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60도 못 돼서 퇴직해야 할 직장으로 나를 증명하고 고작 10여 년 타면 녹슬어서 덜덜거리게 될 자동차로 나를 증명하고 뽀다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증명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믿음의 삶으로만 증명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에 도전하며 믿음을 키우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누가 나를 증명해 줘요? 내 믿음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하늘로 돌아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 남들하고 비교하며 남들처럼 살려고 하다가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비밀로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돈, 집, 옷, 자동차, 명문대학, 좋은 직장 같은 것으로 유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어깨 펴시고 얼굴에 환한 얼굴을 머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잘 풀릴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안 될 일도 잘 될 것이고 잘 된 일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스입니다. 부디 천국에서 불러주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보호를 받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지혜로운 믿음으로 남은 인생의 건승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착함과 의로움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